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복음의 내용만 성경에 쭉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이 땅에서 어떤 부경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 땅에 치우쳐진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단순해졌죠.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와 관계없습니다. 성경 창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은 우리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으며 어떤 존재로 살게 하실 것인가, 이걸 설명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독수리 날개치며 이렇게 옮기시고, 또 이스라엘 위에 너풀거리신다, 이런 표현도 좀 쓰고 있고요. 독수리와 같은 그런 표현들. 특별히 거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덮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사건과도 연결되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덮어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장입니다. 16장 7절에서 14절 한번 보시죠. 한번 다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럴 때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실 거 다 읽으셨죠? 맞죠? 예, 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 있지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뭐를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이 나가서 나와버렸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덮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군중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옷을 만져서 능력이 나갔다. 우리 이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에스겔서 말씀을 들어서 보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좀 돼 있죠. 좀 정리가 좀 이렇게 뭐가 좀 오나요? 깨달음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군중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민수기 15장을 찾아보시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인데요. 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39절까지만 보시죠. 예, 37절에서 39절까지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잘 보십시오. 옷단의 귀, 옷단 귀에 술을 여러분 술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젊은 친구 잘 모를 텐데 옷에 뭐 단 거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술은 이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늘 옷을 만졌다는 말은 옷을 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이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이해했단 말이잖아요. 그 단순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 옷장을 만졌기 때문에 왔단 말이 아니라 민수기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생애 동안에 그 진리 말씀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만졌다는 말은 그런 신앙 어떤 고백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게 나왔단 말이 아니라 바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더 명확하게 들어오죠. 더 여기 딱 들어. 그러니까 옷으로 우리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런 표현들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정리되시죠? 그만 설명드렸던 여기 지금 황무지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뭐라고 되냐면 미드바르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짐승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죠? 그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혼돈, 예를 들어서 그 땅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토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어떤 뭐 땅적인 세속적인 현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에 담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풀거린다 또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옷을 덮어준다 또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하게 어떤 옷과 관련된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 말씀이요, 에스겔서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바로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요. 아까 에스겔 6장이었는가요? 에스겔 16장. 그 내용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들의 뭐죠? 어떤 죄악적인 것들을 가려주어서 이제 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던 그들을 너풀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날개로 또 옷을 덧입혀서 그들을 이렇게 뚝 떠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우리 시내산의 혼인 어떤 언약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죠? 창세기 1장 이후로부터 계속 혼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뭐 계속 어린 양 혼인잔치 계속 끌고 나가죠. 혼인잔치 얘기가 단순하게 어떤 남녀가 결혼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혼이라는 관점 뒤쪽에 공부가 되겠는데 그거 나중에 좀 해보죠. 그런 부분도 똑같아요. 옷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란 말이에요. 카나프란 말인데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4절 출애굽기 아까 우리 신명기 32장도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죠.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똑같죠, 여러분 다 말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단순하게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말씀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것. 근데 그것도 안전하게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아까 우리 그 혼인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고 16장 8절에서도 옷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이 옷이라는 단어가 카나프예요. 카나프인데 이것은 날개란 말이에요. 날개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바로 하나님이 의인화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이렇게 좀 다 감싸듯이 그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쭉 혼인 전체로 연결돼요. 그 룻기에도 한번 찾아보시죠. 3장 9절을 찾아보시죠. 룻기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예. 시작. 이르되, 못 찾으셨나요? 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뜻이 이해되시나요? 무슨 뜻 같아요?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뜻이 뭐 같아요? 뜻이 예속된 상태.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더 정확히는 혼인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그 말은 이불을 덮어주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았죠. 룻은 나이 좀 젊었는데 그 상태를 다시 설명하면 혼인 얘기를 지금 쭉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부터서 계속 룻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이에요.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뜻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잘 정리되시죠? 또 저만 혹시 막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저를 잘 보세요. 이해되시 안 되세요? 이해 따라오고 계시죠? 이쪽 동네 따라오고 계시죠?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혼인잔치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나에게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이 말은 나를 이 신부로 맞아주세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 말을 고급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히브리 단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에 고엘이란 단어, 고엘. 그 뜻은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인데 그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설명 이런 거예요. 친족 가운데 파산한 자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파산한 자가 있는데 그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 친족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제해주는 역할. 이것을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의 속전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속전값.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해서 갚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돈을 들여서 속전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찾아온 단계. 구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 얘기를 하고 속전. 저와 여러분의 구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구속할 수가 없고 속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속량하시고 속전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또 하나는 피부치란 뜻, 피부치. 이게 고엘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고엘의 기본어가 뭐냐면 가알이란 단어, 가알. 고엘의 기본어는 가알인데 가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8번이 등장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단 말인데 뜻이 뭐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속전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져내다. 말씀이 이게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성경 하나 찾아보죠. 그래야 좀 설명이 되겠죠.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왔죠. 그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구원하다, 속량하다, 속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더 찾아볼까요? 52장 9절. 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기 보기 또 이런 단어 많이 나왔죠. 이 단어도 고엘이에요. 고엘. 히브리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럼 신약 성경에 없냐? 찾아보시죠. 로마서로 가보시죠. 로마서 11장. 성경 찾으니까 힘들죠?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신약 성경 256쪽. 네, 꼭 찾아보셔야 돼요. 256쪽. 네, 11장 26절, 27절. 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구원받았다 이 표현이 고엘이에요.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속전,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속량. 이런 복음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고엘로 설명했어요. 고엘로.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 구원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공부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시편 29편 2절을 보시죠. 시편 29편 2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속할 수 없죠.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옷이란 말은 누구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옷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옷,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우리 로마서 13장을 가보시죠.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예, 258쪽에 있어요. 성경 찾기가 힘듭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네, 가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회자도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일정 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가운 입죠. 안수 받은데 가운 입는데 바로 그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목사라고 타이틀 주지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 때문에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보이세요.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는 옷이 있지요. 성의라고 하는 가운을 입는데 그 하나 차이예요. 하나. 그 하나 차이인데 그 하나 차이 때문에 세례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안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통해서만 여러분 보지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고요.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를 보고 옷을 보지 않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 육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그 옷, 그 옷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누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성정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만 보시고 그 옷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죄가 요만큼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이면 찾아보시죠. 5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입니다. 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지금 1절부터 보시면 장막지김이 무너지면 우리 옛 몸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장례식장에 주로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보다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옛 몸이 무너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이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실까요?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럼 옷을 어떻게 입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리되시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단 말은 신앙을 고백했다는 표현이니까 그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죠. 홍해 건넌 사건.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성경을 많이 찾아보셨는데 한 가지 여러분 공부하면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함과 어떤 조건과 여러분의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다시 설명하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물론 믿는다는 표현이 쉽지 않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단순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구주와 주님이 된 상태. 신앙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증거가 된 상태. 거기까지요. 아마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더 할 건데 하여튼 그 정도만은 들어가 보죠. 어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 구속의 문제를 혼인관계 언약을 가지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옷으로 덧입는다는 표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19장에서 또 계속해서 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는 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문제,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되어 있고 그게 결국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쭉 그렇게 설명이 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혼인 문제가 그렇게 성경에 쭉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성이나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이 계속해서 옷으로 덧입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옷으로 덧입었다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게 뭐냐면 이제 옷으로 덧입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옷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덧입었다라고 하는 표현 다시 설명하면 우리 성경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하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오셨죠. 성령님 들어오셨죠. 내 주 하신다. 내 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목표나 그 모든 목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생각하듯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제 여기에서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여섯 번째 단계를 설명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과가 돼야 돼요.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설명해요. 도의 초보 단계. 그 정도 단계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쉽지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우리에게 덧입었다, 옷으로 덧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겠죠. 그거요. 흉내내다 보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겠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뭐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어때? 쉬워요? 어려워요? 떨리죠.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에 관해서는. 아주 그 좀 학식에 있는 어떤 교수가 아마 이름 들어보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강단 설교한 거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기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유창하게 한번 이제 교수니까 유창하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왔어요. 근데 마치 그때 선풍기가 불었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는데 기도문이 날아가 버렸어요. 상황 아시죠?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어떤 좀 중직자셨는데 그분이 쩔쩔매고 땀만 뻘뻘 흘리고 기도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는 여러분 기도 와서 해보신 분 아시다시피 기도문을 작성해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와서 그냥 하신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 기도문 없이 나와 기도를 하면요. 다른 분 보시기엔 별것 아닌 것이 보여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서면요. 이게 머리가 하얘져요. 그 시험 보면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안 돼요. 강단도 똑같아요. 강단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나도 해먹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서보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기도도 이제 어떤 성령의 인도함과 내주함과 또 늘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기도가 나도 모르는 손에 기도의 언어들이 혀에 딱딱 붙어요. 그래서 나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봐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 많잖아요.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성경 66권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거. 근데 그만큼 성경에 손이 익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 아가서 어디 있습니까? 아가서 어디 있죠? 예,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딱 구약이 딱 펼쳐져야 시작이 쫙 펼쳐야 되는데 아가서 하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에게 딱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가서는 어디 있어요? 전도서 뒤에 있어요. 맞죠? 전도서 뒤에. 말라기는 가장 마지막 성경. 스가랴서는요. 만만하지 않아 이거. 미가서는요. 이게 소선지서인데 이걸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하박국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오바다 한 장으로 돼 있죠. 이거 찾는 거 어려워 이게. 손에 익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 에스더는 어디 있죠? 에스더? 에스라?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느헤미야가 뒤에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봐보세요. 에스더. 그렇죠. 느헤미야 전에 있죠. 에스라가 바로 그 앞에 있죠. 군다니까요, 이게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만하고 손에 익어야 돼, 손에. 손에 익어야 성경이 착착착 감기고 찾아지지, 이게 쉽지 않다고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해야 여러분 귀회가 딱딱딱 정리가 돼요.
하나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까 조금 하다 좀 뒤로 미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이혼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어려운 얘기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어떤 이혼자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만은, 근데 원래 의미는요, 여기 어떤 사람 남녀의 이혼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요, 물론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이혼의 문제는 결혼과의 깨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짐 문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져도 좋단 말이 아니라 원래 이 취지는, 본래 의도는 하나님과 너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려서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더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혼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어쨌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가늠한 여인에 관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치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자가 왔죠. 돌로 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 구약과 안 맞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혼이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 예수님 앞에 와 있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지금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혼인관계 왜곡의 설명을 하기 위한 것들이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음이 정당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우리 주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의도는 돌로 쳐 죽이는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 이걸 설명하는 목적이라고. 이거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신앙인들과의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 떠남,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모아져 있다. 좀 이혼을 장려하거나 간음을 정당화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나 원래 성경이 말씀하려고 의도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 자체가 인간의 어떤 삶의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구속의 문제를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떠남에 관해서 성경이 간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고멜이 설명되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통전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그 문제는 단순하게 사람과의 사람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간의 문제. 여러분 설령 간음을 하고 설령 이혼을 했다 합시다. 그냥 우리 이야기 좋게 해서. 그럼 그분과 이혼하는 사람과 제가 뭐 크게 차이가 있나요? 간음한 사람과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큰 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시대 보게 되면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 문제는 단순하게 그것을 이게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그 가인의 힘의 원리에 관련된 그 1절의 내용을 6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죠. 혼인관계 왜곡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 창세기 6장 1절에 가인의 힘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거기도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혼인관계 왜곡,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게 죄다, 이렇게 설명한 게 없단 말이죠. 다만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혼인관계 왜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은 저렇게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뭐 가늠한 것들이 정당화된다. 그 전혀 죄가 아니죠.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만은 원래 성경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또 예수님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돌로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글씨를 썼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니나 그 말이야. 너희들이 오히려 더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문제와 신약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돼야 되겠죠. 구약에서 간음의 문제와 신약의 예수님 용서하신 문제를 하나로 봐서 통전적 하나로 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성경 일관성이 풀어나간다고요. 근데 구약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신약은 예수님 용서하셨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 그런데 간음해도 괜찮대. 이렇게 하세요 또 이제.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우리가 좀 잘,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 말씀할 의도는 어차피 사람이 A, B, C, D, E 다 있어도 다 비슷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죄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거나 의로워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설령 간음을 안 했던 간음했던 관계없이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과 좀 그렇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설령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살인한 이후에 그래서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주의 종들과 성도들 통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살인자. 사람 10명 죽였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회법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무기징역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셨죠? 교수대 갈 수 있으나 영적인 측면에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 10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우리와의 죄의 문제를 따질 때는 하나님 보기에는 그만하다 그 말이에요. 사회법으로 여러분 심판을 받았죠? 그 사회법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 상태에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분도 덮어준다 이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관계없이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으셨는데 그 옷으로 덧입혔다는 사실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어떻게 우연하게 나와서 어떻게 그냥 덧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령 우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나 예절에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몇만 원 준다 해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